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본문에서도 보았던 초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저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입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성도로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 막상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초신자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삶에서 연단받아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져도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대지입니다. 왜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보면 1절에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초보의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1절 앞부분과 2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저기 빨간 글자로만 되어 있는 1절의 앞부분과 2절의 뒷부분만을 우리 한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빨간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대의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끝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난 설교 본문에서 저자는 너희가 언제까지 초보를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초보는 좀 그만 배워라, 초보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는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성도가 알아야 할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새겨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초보들에 대한 내용을 배울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표현은 2절을 보면, 2절 뒤에 다시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의 초보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뒤엎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배운 대로가 있는데 왜 다시 그 내용, 그 교훈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하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인데, 이들이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나 유대교인들처럼 천사나 모세를 통해 받았다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나 매한 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럼 나야 차라리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유대교나 기독교이나 비슷하니까 너희는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초보의 내용들을 다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초보에 대하여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초보의 내용들을 완전한 데까지 닦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교리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초보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너희가 알고 있고 또 아는 대로 믿고 있어야 고난 앞에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설교 본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또다시 배워야 하는 위치라면, 그러니까 이 초보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하였다면, 지난주에는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그런 유혹, 성도들이 배교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는 또다시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말씀의 초보라고 할 만한 내용들, 그 교리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 아는 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삶이 연단되어진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잘 훈련되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자들입니까? 또한 우리는 이 기초신앙, 이 말씀의 초보에 익숙하여서 그 어떤 배교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이 신앙 포기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 성도가 초보라고 기본이라고 부를 만한 교리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때로는 간과해서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다 할 정도로 그 내용들을 정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내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씀의 초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 초보의 내용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언급하는 이 말씀의 초보, 계속 말씀의 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몇 가지 언급하는 말씀의 초보라고 할 만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들을 몇 가지 적어두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당시 히브리서 쓰신 자들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총 6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 뒤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들 빼고 가운데에 이제 6가지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둘씩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크게 보면 3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역시도 이미 자주 들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라서 사실 성도에겐 초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그 내용,
그 의미하는 바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많이 길어져서 앞에 두 가지만 다루고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이어지는 본문과 다음 주에 함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는 성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먼저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이 그 받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행실은 죽은 것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 그런 사실은, 그런 생각은 죽은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죽은 행실에 관하여서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회개함이 필요할 뿐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구나를 깨달을 수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내가 범하면 그것은 죄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나는 행실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자신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자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유대교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유대교인들한테 들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굳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기독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한 그 방식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짝을 이루는 말씀의 초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처럼, 율법처럼 죽은 방식이 아니라, 헛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그 교리가 말해주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말하는 말씀의 초보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답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도 배교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하셨다, 의탁하셨다,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신앙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일일이 판단하여서 내 힘으로 맞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 앞에서도 그분께 내 일과 상황을 다 맡기고 부탁드리는 것, 그 믿음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앞에서 배교의 위험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도 너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한다면 너희 역시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권면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배교할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는 배교할 자들이다, 너희는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건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역시 고난 앞에서 자주 죽은 행실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행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문제부터 내가 수습해야 된다, 일단 이 문제부터 내가 힘으로 해결하고 봐야지. 그래야 해서 고난 앞에서 때때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믿음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부탁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히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부탁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말씀의 초보는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두 번째로 말하는 것도 이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세례와 안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연합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제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고 공동체원과 함께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합입니다. 먼저 세례의 경우에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례를 뜻하는 단어인데 더 넓은 의미로는 이제 물로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정결 예식들을 다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자가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비판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입니다. 물로 그릇을 씻거나 물건을 씻거나 또 사람을 씻으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대상이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정결 예식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는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지요. 물로 씻어내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통해 깨끗함을 받거나 더욱 정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세례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연합을 나타내는데 무엇보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공동체의 공정을 통한 그런 공정을 받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또 세례를 목격하는 증인들도 내가 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유대교처럼 우리가 하는 이 세례도 그저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정결해지나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처럼 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해지나 매 한 가지 아닌가? 그러면 내가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여기겠지요. 굳이 고난 받으면서까지 기독교에 남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배웠는데 그것을 지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례라는 말씀의 초보를 바르게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까지도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또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역시도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과 같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자신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분과 연합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온전케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례도 동일합니다. 세례는 단지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는 방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공동회의 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어떤 직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주기도 하지만 그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들로 보아주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받은 자가 고난을 당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거와 짝을 이루는 세례와 짝을 이루는 것은 안수입니다. 사실 안수 역시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 행위인데 구약 시대는 주로 제물을 이제 바칠 때에 죄를 전가시키는 차원에서 안수식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울 때도 안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안수들의 핵심은
외적으로 그 안수의 행위가 잘 지켜졌느냐입니다. 안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수를 위한 여러 가지 외적 행위들이 잘 지켜졌느냐. 그러나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안수는 다릅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안수도 외적인 행위로서 안수식을 가지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수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제가 앞에서 세례와 안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을 의미하는 안수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안수.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수가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의 안수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집례자가 전부 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주는 안수가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다 받은 그 안수를 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안수, 성도가 되었다는 표로서, 공동체원이 되었다는 표로서 주어지는 안수가 단지 외적인 표만이 아니라 이 안수를 통해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까지도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많은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수를 받은 성도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떠한 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좀 특별한 의식들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보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안수 받은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런 은사.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전념하되 그 전념할 때에 안수 받을 때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좀 문맥을 좀 알아야 하는데 당시 디모데는 사역을 자기가 맡은 그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기에 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좀 업신 여기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사역을 하다가 좀 지쳐 있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안수 받을 때 이미 받은 것이 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라.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가운데서도 맡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이미 네가 안수 받을 때 다 주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에도 내가 안수할 때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히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것이 언제 주어졌다는 겁니까? 네가 안수 받을 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 받을 때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사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수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안수는 구약 시대 때 행해졌던 그런 외적인 행위로서의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한 그때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부름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수를 통해 성도로 세워진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이겨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성도로서 모두가 안수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은사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못할 것 같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주변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어떤 성도님들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근데 나는 저 상황이면 믿음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은사까지도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시진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자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들만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론 정말 감당치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험까지도 주십니다. 너무 벅차고 힘들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험 다가올 때는 내가 정말 넘어질 것만 같고 내가 배교할 것만 같은 그런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만한 그러한 시험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을 때에 도무지 못 이길 것만 같을 때에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해지셨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도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성도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들 또 믿음의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사가 있으니 고난을 능히 이길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써 고난 앞에서도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